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설날을 맞이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 결코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장의 숙박 집회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또 시작되는 또 대전도 집회와 언장의 숙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분들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아빠 찬스를 주셨죠. 아빠 찬스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니까 아빠 찬스 맞죠? 아빠 찬스를 주셨는데 아빠 찬스 시간에 어떻게 가족들에게 먹는데 정신 팔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놓쳐버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 내가 핀잔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분들도 없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주제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소송에서 어떤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대부분 할애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도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 변론의 그 시간들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것은 아빠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고야 내가 왜 그 귀한 시간들을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은장의 숙박 집회도 있고 다음 주에 또 대집회도 있으니까 놓쳤으면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복음 전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되니까요. 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아셔요? 기억하셔요? 보셨으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하는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스크린부터 보시죠. 주일도 오늘 설교 주제가 뭘까? 항상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전쟁 중인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들 원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다들 한결같이 이기기를 원할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뒤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빈곤을 뜻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기근이나 우리 시대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해외 곳곳에는 굶주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적신이나 빈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칼이, 죽음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찾아봅시다. 11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했는데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헤아릴 수 없고 태장을 40번 맞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뺍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그러니까 이로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겪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지만은 나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넉넉히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있게 찬송하며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가?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이겠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적이죠. 우리의 대적이 내 마음을 노략질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닌데 이번에 설날 가서 괜히 형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가 시끄 꾸벅만 당하고 왔는데,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형님이고 언니고 누나고 부모님이고 또 친구들이고 직장 상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복음을 심하게 대적해요. 나 그 사람에게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분명히 속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초점을 옮겨 놓는 거죠. 대적자를, PR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흐려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지금 나를 핍박하는 형님도 동생도 언니도 누나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고 직장 상사 친구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모두 한결같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방해를 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역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에게 전할 때 심하게 대적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다른 영이, 마귀가 심하게 대적하게 함으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핀트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 다시는 내가 전하나 봐라 하고 마음을 돌려놓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절대 우리는 마음속에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죠.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주님이 저주하셨나요?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시선 자체를, 우리가 싸워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영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의 의욕 자체를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나 보자. 아무리 너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이 영혼도 나에게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 사람의 영혼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시편 11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 6절,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범죄 도시, 범죄가 많은 범죄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이,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자리인지 아셔요? 범죄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마동석. 마동석이가 범죄 도시를 확 정리해 버리잖아요. 마동석이 가장 안전. 이제 하는 분이 있네. 어르신들은 마동석이가 누구래? 마동석이 어디 있대? 영화배우 이름이 마동석의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그 축구하는데, 우리 축구하잖아요. 그래 핑가르기를 하는데 이제 눈치를 보죠. 이제 내기 축구라면 더더욱 눈치를 봅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 편에 들고 싶죠. 왜냐?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프로 선수 한 명만 그 어떤 팀에 들어가면은 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질 리가 없잖아요. 100% 승률 100%예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뭐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낭망할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정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거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 형이랑 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 친구들에게 맞을 염려는 없잖아요. 왜? 싸움 잘하는 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쟤 건드렸다가 형이 태권도가 5단이고 유도가 8단이고 이러면은요, 누가 그 아이를 건드려요? 건드렸다가는 야, 누가 우리 동생 건드렸어 하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거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승률은 100%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시편 54편 말씀도 돌려보시겠습니다.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당연코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대적과 싸워서 힘에 붙일 때 돕는 자 되시는, 나를 돕는 자 되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인생을 항해해 갈 때에 더 이상 항해하기에 힘이
부대낄 때 하나님이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고 도와주셔요.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죠. 서로 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많이 이제 참여도 하고 또 많은 무기도 러시아에 내어주면서 또 예전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방위 조약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이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전쟁하면은 러시아도 그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될 수 있도록 그 조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맺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이 쉽게 우리나라와는 1대1로는 어떻게 해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좀 낮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쉽게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미국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와 방위조약을 맺어 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내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이 말은 마귀가 쉽게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가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시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질 않아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숨쉬는 동안까지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말씀 찾아봅시다. 41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에 갇혀 있는 나에게, 외로워하는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라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셔요.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와 동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너 힘들다는 것 알아. 너에게 부족하다는 것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해 주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특히 이제 근래에 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다들 가정에서 조금씩 또 자녀로 인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면은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승리자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죠? 주님 앞에 가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신랑이? 자녀 애기 때는 예쁘죠. 말 크게 되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뭐 머리 좀 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봐요. 더 말 안 듣거든요. 자녀에게도 위로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 아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60편 한번 봅시다. (60편) 11절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복음을 전할 때도 아이고 내가 또 복음을 괜히 전했다가 또 핀잔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또 심하게 또 심한 말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염려될 때가 있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하고, 내가 전하러 갈 때 마귀는 알죠. 그리고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전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딱 역사에서 강한 말로 더 이상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선전포고 했으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갈 때에 저는 우리의 대적을,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발로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갈 때 대적을 하나님이 발로 짓밟아버린다니까요.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짓밟아버려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고 했잖아요. 발로 밟아버려서 깨뜨려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 깨뜨려 버렸잖아요. 마귀의 권세는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뱀이 돌아다니는데 머리가 박살난 뱀이에요. 머리가 박살나 있기 때문에 이 돌아다니는 뱀 두려워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힘 없는 거예요. 왜? 머리가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난친다고 해서 말이죠. 뱀 모양이 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인형 같은 이런 거 있죠. 이걸 목에다 다 걸쳐 놓으면 화들짝 하고 놀래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간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가짜란 걸 알면은 야 이리 와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가짜란 걸 알면은 더 이상 그 가짜 뱀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겁낼 필요 없는 거야. 가짜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은 사자가 딱 앞에 있으면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 사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머리도 만져보고, 야 사자가 이렇게도 생겼구나, 입을 벌려보면서 야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구나, 전혀 겁내질 않거든요.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없이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머리가 깨져 있다는 것을, 저희 대적을 발로 밟으실 자심이로다. 밟아버렸으니까. 마귀의 권세는 깨져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역사해서 말씀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짓밟아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목요일부터 연장의 숙박 집회 하잖아요. 부모님들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데려다 놓으면 구원 받는데, 그렇잖아요. 모시다 놓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발로 밟아서 결국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잖아요. 모시다만 놓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도해 봐야 되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 놓으실 거니 대적을 발로 밟으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도니까는 끝까지 열쇠바퀴 도니까는 여리고성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결국은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연이어 대전도 집회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 건지해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한 밭을 보셔요. 우리 주변에 밭을 보셔요. 얼마나 우리가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어요. 추수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전해주지 왜 전해주지 않니? 나도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려. 내 영혼 좀 건져다오.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나 좀 건져달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파해 줘야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내가 가지 않는데, 가까운 내가 가서 전하지 않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가서 전하지 않는데 나 대신 누가 갈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나에게 붙여주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항상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할 때 이번이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마음으로 전할 때 더 우리는 간절해질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 빛이잖아요. 그냥 행식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는 것과 정말 간절함으로 반드시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을 건데 정말 말씀 들어보셔요. 간절함으로 강권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원한을 가지고 두드렸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된다 할지라도 저 영혼만큼은 내가 건지고 싶어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 영혼 내가 꼭 건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스코틀랜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태를 가버리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담판하고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물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면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채우자 300 외칠 게 아니라 300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외쳐야 되거든요. 가서 복음을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한 번은 꼭 봐야 되잖아요. 내 죽기 전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한 번은 봐야 될 거잖아요. 누가 이 복음의 불씨를 일으킬 것인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태울게요. 나를 태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본문 말씀 돌려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늘 이제 힘이 없어요.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아들이 5이나 되어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에게는 아들을 하나님이 5을 주셨으니까 아들 하나 정도는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보고 1명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신이 났죠.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와서 5 아들을 재워놓고 어느 아들을 줄까 딩동댕이 본 거예요. 첫째 아들 보니까 내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내 기력의 시작이니까 첫째 아들은 안 돼. 제낀 겁니다. 둘째 아들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붕어빵이다고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둘째 아들은 안 되겠어. 뺐어요. 셋째 아들 딱 보니까 셋째 아들은 아들 5 가운데가 좀 생활력도 강하고 똑똑하잖아요. 가운데가. 그죠? 제가 가운데거든요. 이 가운데는 제일 똑똑해. 뭐 빼어나. 그러니까 가운데는 안 되겠어. 안 돼. 네 번째를 보니까 네 번째는 항상 비실비실하고 병치레를 달고 다녀. 그럼 병치레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병치레 간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남의 집에 보냈다가 이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병치레 하는 아이는 더 마음이 쓰이니까는 이 아들도 안 돼. 막내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눈에 넣어도 막내는 아프지 않잖아요. 막내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인데 네게 부족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앞에 8장 26절 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인척들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에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항상 도울 수 없죠. 내가 떠나고 나면 나는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 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내 방법대로 자녀 교육을 하면 돼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 자녀를 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람의 도움이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 도움이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많은 물질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면 그 도움이 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도움이 때로는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도움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또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나에게 꼭 맞게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은사로 내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부요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78편 말씀 보시죠.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넉넉하게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매일매일 내려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기까지 40년 동안 항상 늘 빠짐없이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시켜 주신 것처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내 영혼이 갈급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다시 돌려서 33절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우리가 그래요. 아마 지금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 중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귀는 나를 송사하죠. 욥을 마귀가 송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뺏어가 보세요.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걸요? 송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주신 것을 다 뺏어가 봐라. 마귀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전혀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와서 또 욥을 송사하잖아요. 욥이 살만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건강을 치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원망할걸요? 그래, 건강하면 쳐봐. 근데 생명은 절대 건들면 안 돼. 건강마저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나를 송사합니다. 야야,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그렇게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죄 짓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내고, 야야, 그러고도 저 자매 봐봐, 저렇게 열심히 살잖아. 저 형제 봐봐, 저 형제는 저렇게 열심히 너는 뭐 살아가는 게 그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아? 아슬아마저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뭐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아슬아슬아 너 구원받지 않은 것이 맞아. 아유, 그렇게 이제 마귀가 나를 송사하면 그래 맞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간거리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럴까 하면서 막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셔요. 흔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마귀의 송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보내서 내 구원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찾아보시죠.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보인이 보정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시죠. 보증인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보인이 하늘에 계시니라.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이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때로는 마귀가 나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인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시편 30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음은 보인 되시는, 보증인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에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다시 돌려보시겠습니다.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피가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잖아요.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의 피는 흐르고 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공로 아래 나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것,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보증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1년치 제사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씻었지만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효력을 갖는 피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4절에도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영원까지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피가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어? 십자가의 피가 영혼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 내가 실수로 이 죄를 지은 것뿐이야. 그러나 그 죄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피로써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걱정 없어. 그러면서 마귀의 송사를,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보증된다는 거죠. 자,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로마서 8장입니다. 다시 돌려서요.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2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한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대신 하나님께 보인 대신 보증인 대신 주님이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라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위태할 때 나의 보인 대신 보혜사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얘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위에 계셔요. 위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제 예화를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오래 전에 이제 가시곡이라는 조창인 씨가 쓴 소설이 있었습니다. 가시곡이 알죠? 엄마는 가시고기는 알만 까놓고 그냥 엄마 암컷은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이 부화되도록 아빠 고기가 이제 알을 지켜요. 뭐 작은 물고기들이 오면은 물고기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 알들이 부화될 수 있도록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느러미로 이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알들에게 계속 산소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는 동안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단지 알이 100% 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쫓고 그리고 산소 공급해주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이 이제 하나 둘이 알에서 깨어 나올 때, 부화되어서 알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수컷 가시고기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는데요. 죽는 것도 그 부화된 새끼들 앞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알에서 깨어난 새끼 가시고기는요,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빠 가시고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새끼를 위해서 다 내어주죠.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엄마는 부잣집 마나님인 딸이었었는데 아이만 출산해 놓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외국으로 떠나버려요. 근데 이 글을 쓰는 가난한 아빠만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요. 이 아이에게 이제 혈액암이 이제 걸린 거예요. 혈액암이 걸리게 된 거죠. 아빠는 이 혈액암을 낫게 해주려고 뭐 잠을 자지 않고 투잡을 하면서 해도 이 아이의 병원비 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신장 이식하려고 신장을 이제 밀매해서 신장을 떼서 이 아이를 병원비를 대려고 신장을 떼러 갔다가 간암 말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장을 이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각막을 이제 팔아서 수술비를 댈 무렵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아이를 잠깐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그림 그리는데 조각하는데 이제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외국으로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소.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간암이 걸린 걸 알고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아빠는 떠나도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 이제 있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죽는 건 아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죽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마귀의 근세에서 구원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실까요? 절대 떼시지 않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조그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싶으면요 주님이 먼저 긴장하시고 나를 그것은 네가 갈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잖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 길은 네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이 아니잖아.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뭐라 말했니? 가지 말라고 했잖아. 눈물로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그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놓지 않으셔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주님은 나를, 자녀는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절대 자녀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를 못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몇 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면은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거뜬히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몇 번이고 실수하죠. 성가시기도 하고 속썩이기도 하죠. 부모는요, 끝까지 속썩이는 그 자녀를 감싸 안거든요. 근데 부모가 때로는 실수하면 자녀는 어때요? 왜 그래요? 하면서 부모를 책망하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예요. 저도 이번에 명절에 가서 아흔 되시는 어머니 앞에 공연히 그냥 짜증내고 난 후에 얼마나 두고 돌아오면서까지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속에 있는 거 절대 자녀들에게 내색하지 않거든요. 자녀는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조금만
좀 실수하거나 그러면요 확 눈을 부라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라 하잖아요. 참 못됐어요, 자녀들이. 그죠? 내 자식만 그렇게 못된 게 아니라 나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자식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내 편에 계셔서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변론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게 선교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산 모퉁이에 있는 큰 목장을 잠깐 들리게 되었을 때 목장에 풍향계가 바람에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풍향계가 걸려 있는 것을 예쁜 풍향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풍향계 밑에 어떤 이상한 글이 하나 걸려져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글인가 자세히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이 풍향계 아래에 걸려져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뜻인가 싶어서 풍향계를 걸어놓은 주인에게 풍향계 밑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적어놓은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라는 그런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농장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고요. 바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풍향계 아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거두어 드리질 않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 1서 5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넉넉히.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있는 이상. 중보자 되신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가 나를 송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25년 어느 날 마무리할 때 이긴 자가 되어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한번 힘있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에는 낙동강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몽골 텐트를 저 야외에 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이겨봅시다. 이게 대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머리가 깨졌다 생각하고요, 머리 깨진 대적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일부터 계획된 언장의 숙박 집회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10일부터 있는 대집회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